여호와께 피하는 왕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태국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2016년 전에 태국 국왕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름이 푸미폰 국왕이 돼요. 푸미폰 국왕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꽤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1992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딱 잡고 있었는데 왕이 오라 그랬어요. 두 사람, 그 대표자 되는 내각을 구성한 두 명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태국 국왕한테 갈 때는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아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푸미폰 국왕이 언론이 막 취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두 사람이 정권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딴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세계 각 언론이 와, 태국의 이 군주의 권한이 상당히 굉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마약 재배를 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커피 농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국고로 태국 전역에 병원을 세워줘요. 그리고 1000건이 넘는 농업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서 백성들이 살도록 도와주는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비가 안 올 때 인공강우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비가 막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국왕은 5개 국어를 능통했고 음악적 재능이 탁월했고 젊었을 때는 요트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은 왕이 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와, 왕을 의지하고 싶다. 우리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끄떡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탁월했던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잖아요. 연주를 이렇게 하면 악신이 막 떠나가요. 엄청난 골리앗이 한 방에 돌에 맞아 쓰러져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뱄어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광야에서 600명 정도는 데리고 다닐 정도의 리더십과 조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학적인 재능으로 상당수의 시편이 다윗의 작품이에요. 요압 같은 인물 앞에서 참을 때 잘 참고 추격을 해야 할 때, 사형을 집행해야 될 때 딱 결론을 내려서 깨끗하게 일을 했어요.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정말 위대함이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다윗의 전공이나 다윗의 위상을 볼 때는 피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하면 돼요. 그걸 뭘 피해요. 하나님께 피할 것도 없어요.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조직의 대가인데 못하는 게 있어요 말이죠. 한 방에 막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뭘 피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 그래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을, 모든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하는 모범적인, 그래서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피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 이 생각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1절에는 내 손이 나오고 7절에는 주의 손이 나오고 이방인의 손이 나와요. 다윗은 내 손으로 승리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서 그 전술대로 싸웠을 때 자기가 이길 수 있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승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줘서 내가 이긴 것이니까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방인의 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이지 내 손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7절에 보면
그는 이때까지도 이겼지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셔야 이길 수 있다. 이번에 어려움도 주의 손을 펴주셔야지 이길 수 있다. 위에서부터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되는 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는 한 번도 지는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아담이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 하나님으로 인해서 등남했다는 말을 강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장은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러나 주어는 나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가인이에요. 얻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을 때 이름을 지었을 때 창세기 4장 25절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셋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더 줄이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예요. 처음에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등남했다예요. 그런데 셋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셋이 태어났다. 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벨이 죽고 나서 그는 고백이 달라진 거죠.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목사가 됐다. 내가 선교사로 서원하고 내가 선교사가 됐다. 내가 봉사자가 됐다. 내가 1등이다. 되게 위험해요. 그 마음 구조에는 악이 스며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창세기 38장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우리가 잘 알죠. 유다가 집을 나섰잖아요. 이제 요셉은 팔려가고 유다가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엄마가 4명인데 아버지가 막 맨날 동생만 좋아하다가 동생이 사라졌는데 맨날 울고 다녀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유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유다가 수아의 딸이라는 여자하고 살다가 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아들이 좀 크니까 큰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와요. 야, 여기 이 여자하고 살아. 그래갖고 산 사람이 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유다는 왕은 아닌데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막 왕이 돼갖고 야곱 밑에 안 들어가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장가도 자기가 가고 애도 자기가 낳고 며느리도 자기가 구해줘.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요. 유다가 자기가 데리고 며느리를 임신시켜요. 도덕적 파산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꺾이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다윗은 많이 달랐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시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리더십이 탁월해서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도 2절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종하도록 나에게 권위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혜로워서 안 좋은 친구 안 사귀고 좋은 친구를 만났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우리 이강원 선교사님이 오늘도 차 마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딸은 떠났는데 딸의 친구 누구가 10번 찾아온 딸의 친구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을 며칠 전에도 원주에 내려가서 구경을 시켜드리고 음식을 해오고 딸이 사귄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벌써 선교사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10번씩 찾아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 친구를 자기가 사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귀게 해놓고 선교사님은 천국 갔지만 그 친구들이 계속 이 어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또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신 것을 느낀다는 거죠. 원래는 출국을 한 주 정도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술하고 아프고. 그런데 걱정을 하다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다음 날 의사가 와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일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떠나가시는 그 시점도 딱 맞춰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도 그 고백을 제가 차 마시면서 우리 노은시 장로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마음에 많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서 나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3절에서 조금 독특한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절 4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이 3, 4절을 1절, 2절에 붙이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너무 대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헛것이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이죠. 그냥 공기에 후 하면 없어지는 그 공기 같은 나를, 그림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제가 무슨 일을 잘한 것이 있냐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3, 4절을 5절 밑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계속 괴롭힐 수 없다. 하나님이 바람과 같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도와달라는 거죠.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늘 144편은 시편 18편하고 닮은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주석서를 보면은 이 두 개를 계속 연결해서 해석하는 걸 봐요. 시편 18편 14절 15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뭐 번개치죠. 막 강바닥이 드러나고 바다의 터가 막 드러날 정도로 막 지구를 흔드시는 거예요. 막 지진이 나게 하고 막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7절이 기도예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어쩌면 지금 다윗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물은 홍수 때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이렇게 펴갖고 떠내려간 다윗을 건져주실 수 있고, 이방인들이 막 공격하지만 건져주시고 이방인들을 누르시면 되니까 승리가 자기에게 올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을 미워해서 막 치는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거짓말 잘해요. 그리고 손으로도 거짓 행동을 많이 해요. 이 말은 다윗 자신은 진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언약대로 산다는 뜻이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언약 밖에서 언약을 깨면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약대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9절입니다. 하나님 새 노래로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찬송할 준비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자,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예. 지방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 계신데 아들을 합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무개 대학 됐어요? 축하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발표 안 났어요. 그게 감사한 거 하셨어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좋죠? 근데 정말 그 해에 됐어요. 여러분, 감사 가운데 미리 감사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새 노래로 10줄 비파로 하나님께 난 찬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갖고 나는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겠어요? 종을 고쳐준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저쪽에 있지만 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너무 감동을 하는 거죠. 다윗도 지금 그런 감사를 올리고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은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구원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방인들은 거짓말하고 거짓 손짓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돕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받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면 그러면 더 좋은 길이 열려요. 그러나 열심히는 사는데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12절로 15절은 갑자기 눈을 돌려서 지금 두 개의 어떤 전쟁터가 있고 하나는 삶의 터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지금 이방인이 공격하려고 하고 막 큰 물에 휩쓸려 갈 것 같고 그런 상황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복받은 게 있는 거예요. 복받은 게. 이건 미래를 말한 게 아니고 현재적이라고 보여져요. 뭐냐 하면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렸는데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처럼 됐다는 거예요. 옥인동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나무가 많이 컸다고, 한 20년에 왔더니 가로수가 정말 많이 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유아 세례를 제가 부임해갖고 막 줬는데 걔네들이 커가지고 지금 거의 에스라 들어갈 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유년부에 있는 줄 알고 초등부에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에스라 1학년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요. 아들들이 커가지고 막 키가 막 아버지보다 더 커가지고 변성기 와서 아버지 이러면서 애들이 막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긴 있지만 아들들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맨날 긴장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것만 묵상하지 않고 눈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아들들이 잘 자라서 딸들이 너무 이뻐요. 궁정에서 막 조각을 해서 예쁘게 기둥을 만들고 모퉁이돌 만들고 하는데 그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하고 그런 조각 미인 같은 딸들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애들이 어떻게 크든지 관계없이 그저 선교사님만 얘기하고 그게 신앙인 것 같지만 오늘 다윗의 균형감은 자라나는 애들이 보였어요. 우리 교회도 막 몇백 명씩 모이진 않지만 유년부 가서 보고 초등부 가서 보고 또 중고등부 가서 보고 이렇게 애들 자라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일단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교회 일꾼을 삼으시고 어느 날 보면 막 봉사하는 자리에 가 있고 예루살렘 찬양대도 보니까 막 어렸는데 가서 찬양대 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잘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애들이 잘 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제 우리 손주가 활짝 웃는 사진으로 휴대폰 배경화면 바꿨어요.
그런데 앱이 앱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앱이 우리 손주 눈 위에다 다 이렇게 있어갖고 애가 웃는 게 안 보여갖고 제가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해서 우리 손주가 웃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게 어제 배치를 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빼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제 애가 활짝 웃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어제 부총회장님이 노회 어떤 모임에 연합회 모임에 오셨는데 전라북도에 어디에 초등학생 신입생이 제로명,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라도 어디에 34개래요. 한 명도 안 들었대요. 경상도도 그렇대요. 지금 지방에서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 좋다 뭐 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렸는데 커가지고 역할을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찬송하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다음 날 예배 준비하고 애들이 커가지고 막 움직이고 때 되면 또 군대 간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또 돌아왔다 그러고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 그 움직임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강사들 오신 분들 여기 어떻게 학생들이 오냐 이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올 수 있으며 에스라 학생들이 어떻게 오고 청년들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옆에 젊은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거예요. 그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인생에 그것밖에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회사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골치가 아파서 모레까지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인생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잠시 눈을 돌려서 옆을 보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든든하게 옆에 서 있고, 오늘 다윗은 그 부분을 놓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아침밥 굶었어요? 오늘 점심에 쌀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복잡한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북한의 문제가 있고 중국의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지만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밥을 먹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뭐 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외화 이게 방어하느라고 60억 불이나 썼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곳간에 4천억 불밖에 없대요. 어떻게 해요? 4천억 불. 세계 5위인가 그래요. 외화 보유고를 4천억 불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흔적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 미국이 좋다고 해도요, 미국은 도둑이 많아요. 미국은 막 털어가요. 미국은 10만 명당 감옥 간 숫자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청와대 주변에 과거에 살아서 우리 동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물이 안 끊어지고 전기가 안 끊어지고 도둑이 없는 거잖아요. 건너편에 중국 대사관에 있을 때 중국 대사관에서 경찰관들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옥인교회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는 데서 훔쳐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성벽이 뚫리거나 원수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울부짖는 일이 없이 큰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위기가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나라에 분열과 파멸과 죽음이 없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있고 풍부한 자원이 있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국방력이 있고 사회 곳곳에서 연합과 평화를 누리는 백성은 참으로 복되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그 왕국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 문제와는 별개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72편을 적으면서 비슷한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적었어요. 72편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끝나냐면 17절부터 19절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대단한 시대를 이루었는데 이 왕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발견과 감사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축복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생각해보면 위기가 없는 때가 있는가? 여러분을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늘 평안할 때가 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눈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세요. 그리고 왕의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요한복음 6장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으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여기 소떼 양떼 얘기는 안 나오지만 소와 양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펼쳐졌다는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강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이 되어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총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주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돼요. 10장에 가면 선한 목자가 목숨을 바쳐서 양들인 우리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능력과 변화, 아름다운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건가 행복하게 사는 건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계속 북한 묵상하세요. 계속 이스라엘만 생각해요. 계속 나 미워하는 사람만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집안에도 많아요. 애들한테도 있어요. 옛날에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좋게 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어머니가 작년 5월 8일 날 살아 계셨었거든요. 그날 콧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 안 계신 첫 어버이날을 보내는데 마음이 이렇게 좀 침울해졌어요. 애들이 뭐 저보고 뭐 어머니 고생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좀 미안함, 어머니가 안 계신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어머니의 동생들이 계시잖아요. 그 이모들이 막 제 마음을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모하고 통화하고, 이모가 어머니지 뭐. 참외 한 박스 부쳐드렸어요.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과도 한 박스 부쳐드렸어요. 이모가 이렇게 하나님 안 해도 된다 그래. 이모가 내 어머니지.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다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 생각을 조금 돌려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주변에 내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일이 있고 움직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부분에 꽂혀버리면 우리는 쉽게 불행하게 될 거예요. 긴장되고 어려운 부분에만 계속 집중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좀 돌려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저는 12절 이하의 고백도 나오면 좋겠어요. 맨날 뭐 어려운 얘기만 하지 말고 좋은 얘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애들도 잘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 고맙습니다. 뭐 애들이 없다 그래도 우리 옥인 유치원에 50명이 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작년에는요 50명 중반에서 60명대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요새 그런 유치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애들을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다윗이 이 시를 두 가지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실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뒷부분의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안목을 기도를 통해 회복하는 다윗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12절 이하의 말씀이 반영되고 또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저녁에도 드려질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같이 드릴까요? 주의 영광을 봅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린 전진해야 됩니다.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많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삶에 긴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받은 복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국가의 위기, 사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주께서 손을 펴시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름답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